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요. 막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교수님 한 분의 강의가 있었어요. 현대신학 강의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과대학을 나온 저로서는 참 어려운 과목이긴 했는데 워낙 강의를 재미있게 잘 하셨고 실력 있는 분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또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시험 날이 다가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지에 빡빡하게 잘 썼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틀림없이 A+다 자신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B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신했는데 B밖에 안 되더라고요. 쇼크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그거보다 나은 점수 받는 과목도 있는데 말이죠. 제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현대신학에 대한 이해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 정도가 나의 실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죠.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다 착한 사람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신앙도 인격도. 왜냐하면 화낼 일이 없으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질이 못된 사람이 그 공동체 한 명 들어와서 자꾸 애를 먹여요. 그러면 비로소 내 성질이 어떤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인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내 믿음의 덕이 얼마나 바닥인지 그래도 좀 괜찮은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착한 사람만 있을 때에는 내가 내 인격과 믿음의 실력을 모릅니다. 가끔씩 험악한 사람을 만나봐야 그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비로소 내 밑바닥을 아는 거예요. 내 점수를 아는 것이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심하게 되죠.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신앙 인격체,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의 풍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편지를 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입장과 관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가 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의 편지의 첫 번째 이슈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첫 번째 그의 권면이고 말씀인 것이죠.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 국가대항전, 월드컵 이런 것을 앞두고 선수들을 조련하게 됩니다. 잘 훈련을 시키고 전술을 숙지시키고 연습 게임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는 실전에 투입하게 되죠. 잘 준비되지 않고 있으면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고 체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면 본 게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하나님이 동원해서 쓰실 만한 군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관심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관심사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관심사가 기도인데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리에 이르니까 기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메시지가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 시험을 당해서 인내하는 것이었거든요. 시험을 당하여 인내하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여기에 이 포지션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이슈가 여기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인간이 들어와서 나를 성질나게 만들어요. 그 인간이 없었으면 참 평안할 텐데 아니 이상한 인간이 하나 들어와서 나를 성질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거 기뻐하고 감사할 분 계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인간 때문에 내 믿음이 점수가 몇 점인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유익하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런 인간 나타나면 그냥 싫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우리한테 주셔서 저에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짜증나게 만듭니까? 이러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혹시 그런 짜증나는 인간 만났다고 감사한금 하셨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럽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어렵죠. 우리가 인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인내하다가 그만둬 버리죠.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쓰일 만한 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자가 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딱 여기에 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신경질을 하고 이런 환경에 부딪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지 이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격,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기도의 필요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짧은 글 아래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풍성함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준비된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그럽니다. 기도의 자격은 너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앞에 보면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들이 기도에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그의 백성된 자가 그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요청이고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학교를 하면 반드시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의 기도학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자녀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의인의 내가 의롭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좀 작아도, 성질이 하나님 보실 때 좀 신통치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우리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갈급해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너무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서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하게 쉬고 놀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물질적인 것은 부유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과 그의 미래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시험 당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참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족함을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왜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시험을 당했어요. 내가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시험 당한 중에 제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쁨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인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서 지금 기뻐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면 지혜를 기도하라는 거죠. 왜 시험 당할 때에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 이런 거예요. 처음 가는 높은 산을 등산을 했다고 합시다. 막 처음에는 즐겁게 올라가죠. 그런데 1시간 올라가고 한 2시간 올라가고 한 3시간 이제 올라가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제 정상에 도착하면 좋겠는데 내려오는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갔는데 얼마 안 남기는 뭐야? 얼마 안 남아. 아직도 까마득한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그러면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지치고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이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려오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저기 저 코너 보이죠? 조금만 넘으면 그거 바로 정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안 나요? 다시 힘이 나죠. 다시 힘이 나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리고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다시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가 한결같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지혜롭게 삽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아요, 요셉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는 수시로 그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너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꿈 있잖아. 그가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역사고 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을 확인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을 만나서 전전긍긍하죠. 이제 큰일 났다. 이 원수를 갚으려고 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환난 때에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미움이 극복돼요. 버림받음이 극복이 돼요. 억울함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지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교묘한 술수는 될지 몰라도 지혜라고 할 수는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인내하지 못하는 건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시험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혜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이라고 하는 세바시의 강의가 하나 있어서 봤어요. 그게 부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부제가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아,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과 늘 불행한 사람의 말버릇이 다르구나. 말을 좀 고치는 것이 괜찮겠네. 어떻게 다르지?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한 사람의 옆에 가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가 오겠죠. 예. 뭘 해도 불만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자꾸 내 행복은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말버릇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말버릇이 긍정적이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있는 사람은 안 돼, 세월이 이런데 뭘 되겠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긍정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아니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어디에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이만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일들이 분명히 선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하여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능히 있죠. 살펴보고, 아, 여기 새 길이 있었네,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어떤 분이 한 얘기인데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신지, 하루하루를 짧은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보이질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요, 10년의 인생을 보고 30년의 인생을 보고 평생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우리가 눈앞에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조금 멀리 서서 길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죠.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이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준비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설교자로 산다는 것이 참 스트레스거든요. 주말이 되면 참 스트레스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쯤 되면 설교가 이제 끝납니다. 좀 늦어도 토요일 아침 정도 되면 끝나죠.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늘에는 딱 덮어두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책을 읽고 또 영화도 보고 다른 걸 해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 오후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메시지가 뭐였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보통은 이제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요, 설교를 완전히 다시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가끔 몇 년에 한 번, 가끔 1부 예배 때 설교하고 2부 때 엎어버릴 때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 뜻, 그것이 깨달아지면 바꿔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좀 자라게 되면, 애가 이제 기어다니면 누워있을 때보다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속에 생기는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왜? 이게 뭐야? 왜 이래?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왜? 여기 이제 드디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왜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일 하자, 내일. 그리고는 이제 끝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묻고 또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후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님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나님처럼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즉 용서에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 응답에 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할 때마다 그래 알았다. 구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또 구하면 어제 구했는데 응답해 줬는데 또 구하면 그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죠? 믿음 없이 구하는 자.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지만 의심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 이걸 밑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했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길을 이미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이 길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내 뜻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도 좋지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억만 배나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다른 길을 딱 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는 다른 길 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자리에 이르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임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대표자 수장이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가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고 그걸 다 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죠. 죽여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베드로를 탈옥시키죠. 그렇게 탈출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와 복음 문제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갔을 때 야고보가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가 먼저 이름이 등장되고 그 다음에 게바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리고 다시 탈출을 해서 그가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납니다. 박해의 시대예요. 그 박해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담임 목회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시대에, 그 고난의 시대에 야고보가 어떻게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기도로. AD 300년경에 초대교회 역사를 썼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사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유세비우스 교회사 2-23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의 시대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섰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될 정도로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준을 파악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까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기쁘게 여길 만한 좋은 일이 기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인내를 이루고 시험을 이기고 잘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